할렐루야. 네, 한 주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옆에 장소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인테리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저희가 예배를 지금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참,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그러한 행복, 일상의 그러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였을 때에야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있을 때에는 날마다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될까요? 우리의 주변에 없게 되면, 만날 수 없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순간, 하루하루의 그러한 것들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저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감사하게 여기며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위그너 연구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그너들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들이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잘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욥기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근데 고난을 당하여서 욥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욥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꽤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그 상황과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그 퀘스천들이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욥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욥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기의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많이 깨닫고 이 욥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욥기의 말씀이 이러한 부분들도 참 어렵지만 욥기에 참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 딱 붙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욥기에 그러한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면 욥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욥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근데 욥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 외에 또 다른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의 그러한 말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욥기 앞부분에서도 욥과 세 친구를 소개할 때에 엘리후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그런 마지막에 그 말씀에 나오는 42장에서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또 이게 말씀이 보이냐면 그 세 친구가 말했던 것이나 엘리후가 말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도 그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그냥 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인가? 그래갖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떠한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욥기의 말씀을 뭐 읽으면서 뭐 대부분은 그래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정말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엘리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 엘리후의 말씀을 3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32장에 나오는 엘리후가 말하는 그러한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32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니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아멘. 우리 엘리후가 왜 말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그러한 그 말이 욥을 제대로 욥에게 이 고난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후가 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의 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후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욥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에서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정죄해요. 욥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 욥을 정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엘리후 그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진리로서 설명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욥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욥도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욥이 큰 그러한 문제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욥이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욥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욥기를 보다 보면 살짝 우리의 마음속에 좀 욥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실제로 다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완전히 흠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욥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고난을 당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옆에 가고 손을 잡고 위로해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게 필요하죠. 엘리후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범위를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고난 가운데에서 죄를 그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욥의 그러한 널뛰는 마음들 어떻게 하실까요? 딱 정리해 주시는 게 바로 엘리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하는 것이더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앞에 32장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했었고요. 오늘 4절 말씀에서도 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가운데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엘리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욥에게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전할 때에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사모함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던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복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일 앞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부분에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와 직접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 듣다 보니까 집중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있다 보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좀 약간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앞자리에 앉게 되면 이렇게 막 피곤하더라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목사님이 다 잘 못 보시겠지 하고선 눈을 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때때로 보면 이 교회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둥 뒤에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려고 그렇게 그 뒷자리에 앉으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에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10시 반서부터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예배가 준비될까요? 토요일부터 사실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기도하시면서 내일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전할 그런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됐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내년에 그 설교할 본문을 다 벌써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벌써 가지고 있어요. 매일 성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일 들을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까라는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듣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였던 것과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이 무엇이 차이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후는 자신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욥도 있고 욥의 세 친구도 있죠. 다 자신보다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신 우리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후는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사춘기 때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올바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뭔가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번쯤 이것을 한번 꼬아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사춘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엘리후가 그것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전에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지금 엘리후가 기억하였다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욥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부의 원리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당한 만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자신의 그러한 무죄함을 이야기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었죠.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말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잘못을, 저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를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적처럼 여겨지며 하나님이 저에게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욥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욥의 의중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면 사춘기 같은 그러한 마음, 사춘기 다 지내보셨잖아요. 사춘기에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후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욥이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바로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영적인 사춘기에서 나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감옥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저를 꽉 채우시고 하나님이 저의 모든 길을 감시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보통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 근데 욥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게 무엇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감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감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욥을 향하여 엘리후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그 모든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욥, 당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당신이 고난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지 어떻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고난이 극심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 원망이 나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욥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니까 나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저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곤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하여서 이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길과 뜻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38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욥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삐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이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하여서 욥의 마음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드릴 때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곧게 또한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엘리후를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환상으로서 그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자겠습니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약시대와 우리와는 조금 약간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구약의 성도들과 욥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거의 아브라함 시대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직접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은 이 신구약 66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저도 며칠 전에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그냥 가족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루 나와갖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다른 차를 마시고 음료를 마셔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후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두렵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게 하실까요? 때때로 우리가 죄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들게 되죠. 저도 제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은 뭐냐, 그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제가 답답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가 게을러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참 너무나도 답답하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저의 그러한 그 게으름과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길을 버리고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의 길을 꾸준히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되돌이키며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꼭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일찍 잠들 테니까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 딱 펴십시오. 저희 교회 제가 카톡을 통하여서 보내드리고 또 그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우리가 읽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기서 들이다 보니까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떠한 밥을 먹을까요? 주님의 양식,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함께 한 교회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찬도 그렇죠. 한 식구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통로를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지혜를 받나니. 욥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질병 가운데 있죠. 욥은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피부병이 났죠.
너무나도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 가운데에 간지러워도 제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우리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후는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가 세 친구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 같은 경우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 먹기도 싫었어요. 별미도 싫어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맛있을까요? 아무것도 맛없죠. 그러다 보니까 살은 빠졌습니다. 뼈가 드러났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덩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웠다라고 욥이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웠구나.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욥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욥이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숙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을까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인간으로서 의롭다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냥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른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제가 전에도 뭐 간증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덤프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히셨어요.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덤프트럭하고 부딪히셨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다 그 덤프트럭 밑에 갈려 들어가고 뭐 진짜 그 사고가 나가고 다 뭐 정말 저희 아버지도 그 사고가 나셨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 전혀 눈을 딱 떴는데 똑같더래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가? 근데 나중에 일어나보니까 그 오토바이 그 딱 부딪히면서 몸만 붕 떠가지고 옆에 보도블럭으로 가가지고 앉은 그 양반다리 자세로 딱 앉아 계셨더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그 동네 형이 너희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전혀 뭐 다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덤으로다 산다. 깍두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혜성이 와갖고 지구를 부딪히는데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욥이 그러한 가운데에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오늘 누가 이야기합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시리라. 엘리후는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같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내일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돈입니까? 우리가 건강입니까? 기분 없는 우리의 얼굴입니까? 좋은 가방입니까? 좋은 시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시계 가지고 좋은 가방 가지고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가 필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고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근데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딱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세 번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으셨을까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죄에 빠져서 둔감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없도다가 아니라 관심이 많도다라는 그런 칭찬 들으신 우리 귀한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널뛰는 마음을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들으라고 하는 게 바로 엘리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 말씀 그냥 흘려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안 들려주시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기로 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당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무엇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를 통하여서 요동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정돈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하나님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대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넘치는 파도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에게 저에게도 하여 때로는 너무나도 낙심되어서 할 힘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욥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며 하나님한테 말씀하여 달라고 때로는 자신의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과 같이 답답한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응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수납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파도가
들이치는 그러한 바닷가에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파도 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믿음의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